시간 함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총독이 크게 놀라워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못 박해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라에 나가려 하다가 우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에 대하여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사실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상황들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제 머리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빌라도의 소리,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소리들, 그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들, 이 소리들이 무언가 모르게 너무나 크게 제 귀에 들리듯이 외쳐졌고 그 많은 소리에 제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리들, 이 많은 소리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소리들은 자신을 위한 소리였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리였고 자신의 자리를 위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 확고하여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리에 반응하는 또 다른 자신을 위한 소리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끊임없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합니다. 그들이 원래 예수님을 잡았던 이유는 신성모독이었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서 충분히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누군가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정부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성모독은 로마법 안에서는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고발하면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제목을 붙이는 것은 종교적인 고발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를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반역자로 고발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의 고발은 끊임없이 빌라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발이 대제사장들과 장로의 이 고발의 소리는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소리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고발은 나를 위한 고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발입니다. 예수란 이 자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모독하였기에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한 단어가 있었죠. 자기 오름의 확신. 자기의 오름의 확신으로 인하여 죽여야 했고 자신조차 죽음으로 내세웠던 가룟 유다와 지도자들을 어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자기 오름의 확신으로 가득하였기에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자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온 삶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지도자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확신 때문에 예수를 죽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리를 내어서 예수를 죽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어제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오름의 확신이 가득한 자들과 함께 또 그렇지 않은 자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무리들이죠. 그들에게는 분명히 확신이 없는 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혼돈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합니다. 무리는 큰 소리를 외쳐서 예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침의 소리는 자신을 미혹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소리에 반응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몇몇은 아니면 대다수는 이미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며 환영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외침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예수가 죽어야 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권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설득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백성을 충동하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충동되었다는 말을 영어로 살펴보니까 stir up, 휘저었다. 그들의 마음을 휘저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혼란 가운데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혼란 가운데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아니면 어떠한 다른 것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게 한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내려야 하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는 그 가운데서 빌라도는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에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말한 것으로 그는 예수를 정치범으로 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대답한 것을 따라서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보고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가 총독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었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일들과 그리고 며칠 전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외쳤던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 정치범이었다면, 반역자였다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어떠한 반역적인 일들을 행하였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셨음을 보았습니다. 고작 성전에서 상 몇 개를 뒤집으신 게 다였습니다. 그 일로 예수가 반역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께 와서 김마탄 목사님이 도둑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 말을 했다고 제가 도둑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저는 도둑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저를 도둑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둑이 받아야 하는 그 형에 대해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조사하는 그 가운데서 그 죄를 찾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리더들의 시기로 예수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또한 자신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전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소서. 그렇다면 그 많은 소리 가운데에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하여야 합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미룹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 책임을 헤롯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헤롯도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리고 다시금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그때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사실 두 번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때 빌라도가 제시하는 것은 너희들의 지금 간습 가운데 6월절의 간습 가운데 전통으로서 이 6월절에는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간습이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예수가 풀려날 것을 예상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5일 전에 호산나 외쳤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바라바를 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3번씩이나 예수의 죄가 없음을 말합니다.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결국은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의 소리에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소리와 외침 가운데 침묵을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이 침묵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모든 고발에 대하여 그대로 인정한다. 고발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하고 자신의 죄 없음을 말해야 하는데 침묵하셨다라는 것은 그 모든 고발이 사실이고 자신은 그 고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다른 침묵의 의미는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옳음에 확신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가운데서 자기 확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 가득한 외침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또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시간과 죽음의 시간은 정말 세상의 소리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무덤에서의 3일은 마치 영원한 침묵이 시작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침묵의 시간 끝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침묵,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결국은 승리의 시간입니다. 그 승리를 소망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